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해외 교회 영상들을 찾아보다가 이 교회 예배 영상들을 좀 찾아보다가 우연히 그 흑인들이 주로 모이는 교회 영상 예배를 한번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 교회도 있었고요. 아프리카 교회들도 있었는데 그들의 예배 모습 중에 좀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예배를 보면서 좀 그들의 예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게 되면 좀 놀라운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이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즐겁고 마치 예배가 무슨 잔치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위기 한번 좀 느껴보시라고 짧게 영상을 한번 좀 편집해 봤습니다. 소리가 좀 들쑥날쭉하는 거는 조금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신 것 같이 저 장면들이 다 예배 중에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장면들이에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주 잠깐이라서 좀 많이 전달이 안 된 것 같긴 하지만 예배 자체에서요, 좀 저는 길게 좀 봤는데 느껴지는 기분이 뭐였냐면 굉장히 이 즐거움과 기쁨이 예배 자체에서 느껴졌습니다. 이 특유의 소울이라고 느껴지기도 하지만 정말 예배 자체가요, 충만한 예배다라는 생각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10년은 더 된 것 같은데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프랑스의 리옹이었나요? 시골 쪽 구석이었는데 이 떼제 공동체를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떼제 공동체를 가서 그곳에서 한국인 수사도 계셔서 만나보고 또 이제 되도 않는 불어와 되도 않는 독일어를 통하여서 거기에 와 있는 청년들과 대화도 해보고 얘기도 많이 해보고 심지어 한국인 청년들도 와 있어서 그들과 대화도 해보고 만남도 가져보고 짧지만 그들과 예배도 드려보고 한번 만남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각양각색의 청년들이 와 있어요. 보게 되면 겉모습은 볼 때 좀 좀 말 걸기가 무서운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외국 청년들 중에서 독일 청년들 같은 경우는 키도 뭐 한 190 정도는 넘어가는 것 같고 문신도 하고 코도 뚫고 귀도 뚫고 인상도 험상궂어가지고 좀 말 걸기가 조금 무섭긴 했는데 근데 그 청년이 그 청년들과 둘러 앉아서 찬양 인도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는 모습을 보고서 그래도 쟤는 나 안 때리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무섭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그 청년과 한번 대화도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이 모여 있는 이유 자체가 뭐였냐면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왜 사는지, 내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떼제 공동체라고 하는 특이한 그 특별한 공동체에 와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모인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만난 경험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고 또 봉사도 하고 거기에 대한 섬김은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봉사하고 섬기면서 모든 걸 유지하고 있던데 그러면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자기 인생의 방향을 발견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이 공동체를 떠나면서 길게는 한 1년도 있는 청년들이 있었는데 이 공동체를 떠나면서 어떠한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방향을 잡고 인생을 설계하고 나가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마침 한국에서 제가 온 청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고서 한국인지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일본 애들인가 싶긴 했는데 왜냐하면 겉모습이 거의 히피 스타일 같았거든요. 귀에다 뭐 이렇게 걸고 목에다 걸고 심지어 코에도 다 뚫고 이래가지고 문신도 잔뜩 돼 있어가지고 동양인인데 우리나라 사람인 줄 몰랐는데 한국말을 하길래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 청년들과 말하면서 대화를 나눠봤는데 그들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신들이 뭐 치장하는 것도 좋아하고 해서 치장하고 뭐하고 하니까 이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배척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 이 떼자라고 하는 이 특이한 공동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곳에 와서 그래 나도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에 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께 인생의 방향을 좀
물어보고 가야겠다. 단순히 이러한 생각으로 그냥 무작정 왔다 그래요. 격려를 해줬습니다. 그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고 나누다 보니까 그래, 이 청년들이 진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오자마자 그 청년들은 바로 봉사할 것, 일할 것부터 찾고 움직이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더라고요. 그거 보고서 그래, 사람 겉모습 갖고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방문자로 왔기 때문에 예배에 그 자리엔 들어가지 못하고 뒤에서 따로 서서 이제 구경하게 되었는데 느껴지는 느낌이 그랬습니다. 예배 시간이 우선은 기본적으로 한 2시간 넘었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지루해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설교가 짧은 편이어서 금방 끝나니까 그렇긴 하는데 좀 길어지면은 한 10분, 5분 넘어가면은 불편해하시는 분들을 간혹가다 교회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거기에서는요, 그 청년들이 그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여러 가지 성례전적인 많은 것들을 행하고 그러는 가운데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진짜 만나려고 왔구나. 그냥 뒤에서 멀리 서서 그냥 저는 참관 형식으로 있는데도요, 그 영의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적인 느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일하심을 그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상황 여건만 된다면 제가 인솔해 온 교인들만 아니라면 그냥 사표 내고 거기서 한 2달 있다 오고 싶었는데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러지는 못하고 거기서 좀 며칠 있다가 나왔는데 보게 되면 말이죠. 그거 모습을 보면서 저한테 드는 생각이 이거였어요.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 방금 전에 제가 영상으로도 짧게 보여드렸지만 이 저들의 예배요, 마지막 그 아프리카에서의 그 예배 현장은 갖춰진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허름한 창고 같은 데에서 의자라고 해봤자 그냥 비닐 의자 그런 것들 놓고 그냥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몇 시간이 되도록 찬양하고 기뻐 날뛰는 거예요. 저게 그냥 흥에 겨워서 날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있던 교회의 한 전도사님께서 참 놀라운 결단을 하셨는데 선교사로 나가셨는데 아프리카로 가셨습니다. 여자 전도사님인데 결혼을 하고 남편과 같이 아프리카로 가셨어요. 저는 발음도 안 되는 나라의 이름인데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며 얼마 전에 이제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해보니까 예배 드리는 광경이 자신도 가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찬양하고 뛰어다니고 그러다가 말씀 듣고 말씀하다가 뭐 목사님이 갑자기 노래 부르면 또 일어나 다 같이 노래하고 찬양하고 이러다가 말씀 듣고 뭐 우리나라 방식은 아니니까 적응하기는 좀 어려웠다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난리 떠는 그 가운데 영적인 느낌이 있고 영적인 흐름이 있고 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또 그들이 그러는 가운데 은혜 받고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걸 보고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전사님과 같이 대화 나눈 이야기는 뭐냐? 이게 예배구나. 예배가 정해진 형식에 따라서 물론 성례전적으로 정해진 형식에 따라가는 것도 다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말이죠. 본질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질적으로 그냥 재밌는 거 하나 봤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의 지나치게 엄숙한 예배가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예배는 거룩하게 드려야 되고 예배의 형식이나 이런 거는 이 역사적인 전통을 통해서 이 성례전적인 형식을 통해서 좀 더 갖춰진 것도 맞습니다. 중요한 것도 맞아요. 하지만 예배는 거룩하게 드려야 되지만 중요한 건요. 그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의무적으로 그냥 참여하는 거냐 아니면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거냐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 안 나오면 벌 받을까 봐 복 못 받을까 봐 그냥 의례 형식적으로 횟수 채우듯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물론 똑같은 형식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 마음이,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언젠가 이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교회 청년 결혼식이 있어서 참석했던 기억이 있는데 되게 특별했습니다. 그 청년 둘 다 그 예수라는 청년이었어요. 한 명은 연극이나 이런 것들 하는 청년이었고, 한 명은 이제 뮤지컬 같은 음악을 하는 청년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결혼식이 다채로웠습니다. 그런 데는 처음 가봤는데, 굉장히 이벤트 형식으로 진행하는데, 무슨 코미디 같기도 했고, 또 연극 같기도 했고 뮤지컬 같기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건요, 즐겁게 진행하더라 이거죠. 너무나도 재미있고 즐겁고 신나게 진행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그래, 혼인잔치는 이래야지, 결혼식은 이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화려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즐거워야 한다는 거죠. 물론 제가 결혼할 때도 물론 그랬습니다. 많은 결혼식들이 참석해 봤을 때 그냥 너무 엄숙하고 정해진 형식대로 시간에 쫓겨서 찍어내듯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결혼식은 형식을 넘어서 정말 기뻐해야 되는 잔치 중에 잔치이기 때문에 그러죠.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뒤어 이러한 혼인잔치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말이죠, 이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이 유대인의 결혼식은 잔치입니다. 동네 잔치입니다. 이 혼인잔치는 무려 일주일 동안 진행되어지는 동네 잔치이자 축제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 중에 큰일이 벌어졌어요. 이 잔치 중에 이 포도주는 없어서 안 되는 건데, 왜냐하면 이 석회질이 물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물 대신 먹어야 되기도 했고, 잔치의 영을 돋기 위해서 먹기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결혼식에서 이 없어서 안 되는 중요한 음료인 이 포도주가 떨어진다라는 건 굉장히 큰일이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진다, 굉장히 안 좋은 일로 여겼는데 이유가 뭐냐? 잔치가 정해진 날까지 그냥 기쁘고 즐겁게 잘 이어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중간에 멈춰버리게 되니까 한마디로 산통 깨지는 거죠. 잔치가 깨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큰일이 벌어진 겁니다. 혼주는 큰일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당황하죠. 그때 그 친척이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사건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조용히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했어요. 자, 그러자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 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물론 어머니와 대화가 좀 있긴 했지만 다 생략하고 잠시 후 하인들에게 유대인의 그 정결 예식을 위해서, 왜냐하면 사막이나 이런 데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 잔치집에 들어오게 되면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야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니까 이 손과 발을 닦을 때 사용하는 물을 담아두는 커다란 돌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그 돌 항아리 6에다가 물을 채워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은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높은 사람이 시키니까 그냥 순종했어요. 예수님 그 돌 항아리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을 떠서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그 물을 갖다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나서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사람들이 취한 후에는 구별을 못하니 안 좋은 포도주를 그때 내는데, 이 어째서 당신은 끝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제일 마지막에 내는 성실함을 보여주느냐 이렇게 칭찬하고, 그리고 그 결혼잔치는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 이야기입니다. 이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맞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 이거는 당연히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거 맞지요. 그런데 말이죠, 이 기적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한 그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에
이 하인들의 순종이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순종이 가져오는 놀라운 기적과 그 은혜에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순종은 믿음 그 자체라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순종이 뭔지, 이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물을 채우면서 무슨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면 왜 시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시키니까 한다 이럴 수도 있었겠지요. 근데 문제는요, 그 다음에 하신 명령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맹물을 그대로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라고 명령합니다. 하인들은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입장을 바꿔보면 아마도 굉장히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 말씀대로 따르기 힘든 순종입니다. 그 항아리에 물을 갖다 넣은 게 바로 본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항아리에 담겨 있는 게 그냥 맹물이라는 거 자신들이 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은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따르기 어려운 일입니다. 연회장에게 이 포도주 대신에 물을 가져다 주라, 이런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상식을 벗어나고 말이 안 되는 일에 그러한 명령에 순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근데 신기한 건 말이죠, 이 오늘 말씀에서 하인들은 그러한 명령에 토 하나 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순종했어요. 아무런 불평도 질문도 없었습니다. 이 상식 밖에 이러한 일을 행하다가 연회장에게 질책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게 되면 혼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 진짜 가져다 주냐고, 이걸 왜 가져다 주냐고,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고 물어볼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건 말이죠, 이 하인들은 그대로 그 말씀 들은 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이처럼 믿음에서 시작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고 그들의 상식 수준을 벗어난 명령에도 그냥 그대로 따라서 순종합니다. 이건요,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나보다 뛰어나신 분, 내 순종의 대상이 되는 분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 믿으며 살아가십니까? 무엇 때문에 봉사하고 선교하며 살아가십니까? 바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제가 떼제에서 만났던 그 청년들도 본인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찾기 위해 모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내 인생을 가치 있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수 있을까? 이걸 찾기 위해서 그들이 이렇게 모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봉사해야 되고,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해야 되고,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 인생,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내가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때 실패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요, 이 눈으로 보이는 성과에 매달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결과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보기에 실패라고 말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실패가 아니에요. 순종하면 나아가면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이겨내고 인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하며 얻어지는 영광과 성취를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주도하심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순종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요, 순종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훈련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의 말씀,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기적은요,
어느 시점에서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그 시점을 분명하게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부을 때 그때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아니면 이 물을 떠다 주었을 때 연회장이 그걸 떠서 먹어서 확인할 때 그때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추측을 해보게 되면,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제 생각에는 아마도요 마지막 시점, 하인들이 이 떠다 준 물을 연회장이 받아서 확인을 위해서 마실 때, 그 순간이 바로 포도주로 변한 순간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하인들이 이 항아리들에 물을 다 채우고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그 순종의 모든 훈련 과정을 마쳤을 때 그 순종에 대한 기적이 일어났으리라 생각됩니다. 남아프리카의 유명한 설교자이자 저술자인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었을 때 처음 입학하는 학교가 바로 하나님의 순종 학교이다. 맞습니다. 우리는요, 이 순종 학교에 입학해서 순종을 배우고 훈련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굳이 이 하인들에게 이 큰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명령하시고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니,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인데 처음부터 그냥 비어있는 그 포도주 병들에 그냥 주님께서 그냥 다 채워 넣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닙니까? 뭘 귀찮게 그렇게 어려운 방법을 쓰셨어요. 그냥 다 말로 명해서 채워줘라 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훈련돼야 됩니다. 물을 채우는 수고도 해야 되고 아무 말 없이 지시한 곳으로도 갈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훈련을 받아야지만 해요.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에 순종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은 힘듭니다. 하지만 순종의 열매는 아름답습니다. 순종은 믿음의 결단이에요. 이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훈련의 수고가 있어야 이 진정한 순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를 향해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시기 직전에 무덤 앞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 주님께서 이 돌을 치우는 거 말로 명령하면 돌이 굴러가게 할 수도 있었고 천군 천사를 시켜서 옮겨라 할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간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에게 치우라고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돌을 치우는 행위도 믿음이 있어야지만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뭔가 방법을 내시겠지. 주님이 하시면 살릴 수 있겠지. 아니면 어쨌든 간에 주님이 뭔가 방법이 있으니까 뭐라도 어떻게 할 수 있으시니까 명령하시겠지. 죽어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무덤을 여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러나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그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었지만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주님이 뭔가 뜻이 있으시겠지. 이 믿음으로 돌을 치웠어요. 이들이 돌을 치우는 그 순종의 훈련을 했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기적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변했고 또 기쁨의 혼인잔치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순종은 훈련이에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가 봐야 할 순종은 이 순종은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최고급 명품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이 말씀에서 이 능력의 주님뿐만 아니라 완전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18세기 캠브리지 대학 종교학과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 종교적인 의미를 서술하시오.
자, 이제 다른 학생들은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 열심히 답을 써내려가요. 그런데 한 학생만 아무런 답도 쓰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눈을 감고 팔짱을 끼고 가만히 있어요. 다른 학생들이 답안지를 한참 많이 써서 제출하고 나갈 때까지도 그냥 그러고 눈 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험관은 그 학생에게 빨리 이름이라도 쓰고 나가라고 재촉합니다. 그러자 그 학생이 눈을 뜨고 답안지에 한 문장만 쓰고 나갔습니다. 그 답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물이 그 주위를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멋지죠? 이 답안으로 이 학생은 최고 학점을 받았고, 이 학생은 후에 영국 최고의 그 18세기 시인이라고 불리는 바이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멋진 말처럼요, 이 오늘 말씀에서도 물이 주인을 만났어요. 이 주인을 만났더니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주체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의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기적을 만드신 거예요. 이 기적을 누린 사람 정말 많습니다. 이 최상급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긴 사람들, 이 문제가 없이 혼인잔치를 마친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기적을 누렸어도 은혜를 누리지 못했어요. 이 기적의 최고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 따로 있지요. 저는 바로 물을 채우고 그 물을 나른 하인들이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맞습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순종한 사람들은 안다라는 거죠. 이 순종한 사람들은 그것이 복인 줄 잘 알아요. 이 기도한 사람만 그것이 기도의 응답인지 잘 압니다. 헌신한 사람들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룬 일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의 복이에요.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셨습니다. 우리는 맹물같이 큰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우리가 주인을 만나면 가치 있는 최상급 포도주가 되어 쓰임받게 됩니다. 이 중요한 건 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순종하며 쓰임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많은 일이 다가오고 많은 어려움도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명확한 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복을 체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중요한 건 말이죠, 우리가 결단하고 그 길 따라가는 겁니다. 그 길이 때때로 훈련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이 결단을 요구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길이라면 그 결단과 선택, 그 훈련은요,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소리에 순종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과 내 뜻에 순종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초청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놀라운 복의 길, 이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사용되어지는 복된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사람,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